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장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궁궐 밖을 나가서 암행 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다리 밑에서 한 거지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보기에 그 소년의 모습은 너무나 더럽고 꾀죄죄해서 애처롭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소년을 궁궐로 데리고 가 모든 신하들 앞에서 왕자로 삼겠노라고 공포합니다. 이제 소년은 더 이상 거지 신분이 아니라 왕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여기저기가 찢어져 누더기가 된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화려한 장식과 좋은 옷감으로 만든 왕자의 옷을 걸쳤습니다. 식사도 예전처럼 구걸하지 않고도 너무나 맛있고 많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자신이 이제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소년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소년은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중 드는 신하가 당황하며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저 다리 밑에 가면 제가 세수할 곳이 있답니다. 이렇게 말하고 왕자가 된 소년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왕자는 아직도 자신의 신분이 거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자다운 생활을 하기에는 이미 거지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자가 진정한 왕자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왕자다운 행동을 익히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빌라도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사람들과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세 가지 질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첫 번째 질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당신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관저로 새벽에 끌고 갔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공회를 열고 순식간에 예수님을 심판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심판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미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공회에서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증인 한 명 세우지 않고 아주 순식간에 이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었겠냐는 거지요. 대제사장들은 자신들만의 재판을 마무리한 뒤에 자신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그것도 새벽에 배심원 한 명, 변호사 한 명, 증인 한 명도 없이 강제 구금하여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를 먼저 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도 재판하는 장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검사에게 묻지요.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그를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
즉 예수가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범죄자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무엇을 물었을까요?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죄악상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가이사, 즉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인데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를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을 내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로마의 동전이기에 당연히 카이사르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고발합니다. 이것은 로마인들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과만 상관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빌라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렇습니다. 이미 빌라도의 공식적인 재판은 여기에서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우리에게는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 빌라도 당신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뜻이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형당해야 할 범죄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되 확실하게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